지난 주일 저희는 추수감사 주일로 그리고 새생명 전도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방문하셔서 말씀을 받은 심령 속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기도하며, 그리고 그 첫 걸음이 구원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써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 성도님들께서 열매를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그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열매, 곡식, 채소, 과일 등과 같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제가 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열매 보는데요, 인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인생이 기억이 나요. 이것들을 주중에 요양원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특별히 세 가지가 기억이 났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생은 익어가야 됩니다. 썩어가는 것은 악취가 나지만 익어가는 것은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인생 세월이 더할수록 향기가 나야 돼요. 말에서, 모습에서, 얼굴에서, 손끝에서 향기가 나야 됩니다. 익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다름이 아름다움입니다. 이 과일 한 가지만 있어도 좋겠는데 여러 과일, 또 곡식, 채소 다 다르잖아요. 근데 다 다르니까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이고 굉장히 화려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습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인생은요,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드려져야 됩니다. 열매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들과 나눌 때 거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깊어가는 이 가을 마지막 주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영과 진료홀에 오시고 싶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병상에서 처수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례교회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아름답게 익어가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아름답게 익어가는 성숙한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다윗과 바르실레입니다. 다윗은 참 고난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 가운데 비탄시가 절반입니다. 비통과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예요. 하나님께 드린 노래입니다. 그 비탄시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 어려운 고난이었지만은 왕이 되고 대략 한 60쯤 되었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한 것, 반역의 무리가 자신에게 칼을 겨눈 것, 그 고난 다윗에게 있어서 참 어려운 고난이었습니다. 왕궁을 떠나야 되는, 가족과 함께, 신하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왕궁을 떠나야 되는 비참한 상황이 다윗의 인생 찾아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는데 얼마나 덜해서 기진맥진하겠습니까? 목도 마르고 지쳐가고, 그때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두 사람과 더불어서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나?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바르실레가 부자였습니다. 근데 진정 부요한 자였어요. 그냥 가진 재물이 많은 부자가 아니라 나눌 줄 아는 부요한 자였습니다. 바르실레는 요단 동편 마하나임에 머물고 있는 다윗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침상, 야영에 필요한 간이 침대입니다. 아마 다윗 왕을 위해서 가져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야영을 해야 되는데 쫓기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다윗 왕을 위해서 침대, 간이 침대, 침상을 가지고 왔어요. 대야는 세수하는 대야가 아니라 국을 끓일 수 있는 가마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가져왔고요. 또 질그릇,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 그것들과 함께 여러 다양한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마하나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을 공개하게 됩니다.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 좀 전에 읽은 끝에 보게 되면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덜해서 시장하고 고온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유하니까 나는 괜찮아, 그게 아니었어요. 바르실레 부유한 자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다윗 찾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 다윗이 지금 얼마나 연약합니까? 다시 반역자들을 무찌르고 황궁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 왕이 힘이 있고 힘이 있어서 행차한다면 찾아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다윗 아무 힘 없이 쫓기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가족과 사람들 쫓기 수백 명은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다윗과 함께했어요. 그 들에서 혹 고온할까, 시장할까, 피곤할까, 목이 마를까 싶었어요. 바르실레는 두 사람과 함께 여러 기물을 가지고 많은 음식들을 가지고 마하나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공개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 아닙니까? 진정한 부요한 자예요. 부요한 자. 다시 다윗이 황궁을 하게 됩니다. 요단을 건너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 다시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나? 마지막 송별 인사를 하려고, 요단 건너가는 다윗 얼굴 보려고 바르실레가 찾아오거든요. 그때 다윗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33절 한번 보시죠.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아멘. 다윗이 공개를 받았습니다. 마하나임에서 바르실레에게. 황궁할 때의 바르실레가 다윗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같이 가자.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황궁하게 되었는데 같이 가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마. 60좀 된 다윗이 80좀 된 바르실레에게 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자. 참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다윗은 고난 때에, 어려울 때에 자기를 도와준 이 바르실레 잊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은요, 어려웠을 때에, 또 아픔이 있었을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밑바닥이 있었을 때에 그때 나를 돌아봐주고 나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따뜻한 식사라도 한 끼 마련해준 그 사람, 평생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7천 미라클의 남아공 이민모 선교사님, 아마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보신 분도 계실 건데, 또 지난 수요일에 오셔서도 또 이렇게 선교 보고 해 주셨습니다. 그때 잠시 방영되었던 영상 가운데 짧은 부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케이프타운, 희망봉 등으로 잘 알려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웨스턴 케이프주. 하지만 판잣집 지붕이 맞닿은 빈민가, 화려한 웨스턴 케이프주의 다른 얼굴이다. Come, we are all together. Call the children, okay? Follow me, follow me. Yeah. Come for food.
이민모 선교사는 이곳에서 10여 년 동안 빈민들을 품고 있는데 빈민가 골목골목을 돌며 아이들을 부르는 이민모 선교사와 신나게 그 뒤를 따라가는 아이들. 아이들은 저마다의 손에 도시락통을 들고 있다. 매주 목요일이면 이 빈민가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인데 이민모 선교사는 준비한 과일이며 나눌 음식을 챙겨 급식을 준비한다. 아이들뿐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모였는데 기도로 오늘의 나눔을 시작한다.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oday. We are gathered here for the food. Thank you for giving us nice food. 기도를 마치면 배식이 시작된다. 먼저 모든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나머지를 어른들에게 나누고 있는데 알코올 중독 등으로 부모에게 보살핌을 못 받는 아이들이라 아내 강미화 선교사는 엄마의 마음으로 섬긴다. 지금 몇 명한테 나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한 200명이 좀 넘을 것 같아요. 예, 가난한 애들이 좀 많이 살아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복음만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또 알고 그래서 생각한 게 잘 먹이자는 거죠. 먹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전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Pasta, thanks for the food. Thank you. So nice. 그렇게 배식하는 한켠에서 강미화 선교사는 줄 서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나누는데 What's your name? Heidi. Oh, so very beautiful. 가난이라는 현실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가는 이들이 안타까워 강미화 선교사는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Jesus Christ. God loves you.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나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몰라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요. 저는 힘이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이거 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상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제가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가난한 굶주린 아이들 그리고 약물, 마약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임성교사님이 이 아이들에게 사역을 집중하는 것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고 주위에서는 부정적으로 너는 안 돼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지만은 근데 목사님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니까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살아났으니까 살아날 수 있다. 그 하나 일념을 가지고요. 그 신앙 가지고 음식을 나누어 주고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허기진 배, 또 배가 고파옵니다. 근데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이 아이들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고 어떻게든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그것을 위하여서 임석영 사님 또 사모님과 함께 그렇게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입니다. 선교란 무엇인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예요 어떻게든 보답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사만 그렇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은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는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다윗은 바르실레의 공궤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같이 요단을 건너서 왕궁으로 가자. 내가 이제는 너를 공개하리라.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에 그 사랑에
보답하시는 성숙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청에 바르실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말을 합니까?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37절 한번 보시죠. 37절 앞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아멘. 연세가 80쯤 되시니까 스스로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좋고 흉한 것 분간이 어렵고, 노래소리 분간이 어렵고, 맛있는 음식 분간이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왕궁에 가서 무슨 호화를 누리겠습니까?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왕과 함께 왕궁으로 가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향하는가?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남은 생을 살다가 부모 묘 곁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바르실레의 마음은요, 왕궁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을 공개하면서 후에 뭔가를 바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왕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향에 있었습니다. 다른 것, 육신의 쇠약으로 말미암아 음식 맛도 좋은 것, 흉한 것, 노래 소리 분간이 어렵지만은, 그렇지만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남은 삶을 내가 어디에서 보내야 하는가, 그것은요 분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향에 가서 살겠습니다, 그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남은 삶 내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까,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살아왔던 대로 남은 인생 살 수도 있지만은, 살아왔던 삶을 바라보면서 남은 삶이 비록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는가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지식이,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내가 어디에서 머물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바르실레는 왕의 청을 정중하게 사양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남은 삶을 살고 묻히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게 되면은 11장 16절 앞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더 나은 본향,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모든 고난과 역경을 뛰어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우리는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찬송가 479장 찬송이 이렇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같이 하십니다.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그리던 성도들 한 자리 만나리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아멘. 바르실레는 왕궁이 아니라 고향, 거기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설익은 인생은요, 받은 은혜 까마득이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설익은 인생이에요. 이 땅만 바라보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설익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은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받은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 나눌까, 늘 입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이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익어가는 인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 더 나은 본향을 하루하루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 익어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설익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갈수록 익어가는 아름다운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왕궁에 우리의 마음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야 하는 더 나은 본향,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여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설익은 인생이 아니라 아름답게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입에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궁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돌아가야 하는 그곳, 이 땅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돌아가야 하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익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